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 6장을 앞으로 올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본 이 장면은 언젠가 올 이야기라기보다 이미 세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내 말 탄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초대교회가 이 장면을 어떻게 들었을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이제 봉인이 풀리는 역사적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5장의 예배가 하늘의 판결이었다면 6장은 그 판결이 땅의 현실로 쏟아지는 통치의 집행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먼저 하나의 인을 떼십니다. 떼다는 헬라어로 에노익센, 공식적으로 개봉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집행의 시작입니다. 이제 보좌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던 네 생물 중 하나가 심판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우레소리 같은 음성은 단 한마디, 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요한에게 와서 보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앞으로 등장할 심판의 존재들을 향한 단호한 소환 명령입니다. 이 한마디로 잠들어 있던 역사의 첫 장면이 무대 위로 소환됩니다. 첫 번째 봉인이 열리자마자 요한은 곧바로 한 장면을 더 목격합니다. 역사의 무대 위로 첫 번째 흰말이 튀어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흰색이면 예수님 아니야?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장면을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5장에서 어린 양으로 분명하게 등장하셨고 지금 6장은 심판이 연쇄적으로 쏟아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흰말은 곧이어 등장하는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과 같은 형식으로 등장합니다. 즉, 이 말은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을 휩쓰는 파괴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당대 성도들이 이 흰말을 보며 떠올린 이미지는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흰말은 반드시 거룩함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와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장군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흰말을 타고 개선식에 입성했습니다. 이 탄자는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활은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무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은 제국의 군사력, 보이지 않는 압박, 그리고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얼굴은 없는 교묘한 폭력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왕의 관이 아니라 승리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태생적 왕이 쓰는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정복자는 원래부터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닌 성과를 내어 권위를 얻은 존재로 표현됩니다.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니콘 카이 히나 니케스에. 헬라어 문법으로는 이미 이기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길 구조를 만들려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는 정복의 광기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침략을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평화와 안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 흰말을 먼저 풀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혼자 달리지 않습니다. 정복의 명분이 피를 부르는 순간 곧이어 둘째 인이 열립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둘째 인이 열리고 둘째 생물이 말하고 동일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두 번째 생물의 호출에 응답해 튀어나온 말은 숨기지 않습니다. 색부터가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입니다. 정복이 내세우던 질서와 평화의 얼굴은 여기서 그대로 사륙의 색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의외로 이것입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 붉은 말은 제 마음대로 날뛰는 존재가 아닙니다. 헬라어 에도데 아우토, 위임되다 또는 제한된 허용을 뜻합니다. 즉 위임된 만큼만 움직이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전쟁의 광기조차 결국 어린 양의 거대한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붉은 말이 하는 일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헬라어 라베인 빼앗아가다. 즉 있던 평화를 의도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칼로 세운 평화인 팍스 로마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시는 그 허상을 폭로합니다. 제국이 외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칼에 의해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외부의 적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고, 이것은 상호 살육입니다. 외부를 정복하던 제국이 내부의 암투와 내전으로 무너지는 역사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이 말에게 주어진 무기는 작은 단검이 아닙니다.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국가와 집단이 휘두르는 거대한 폭력입니다. 인간이 선택한 정복의 길은 자연스럽게 살육의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 피의 전쟁이 끝이 아닙니다. 전쟁은 항상 그 다음 문제를 낳습니다. 붉은 말이 지나간 뒤 계시록은 더 이상 피 튀기는 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봉인이 열리자 이번에 등장하는 것은 훨씬 더 무겁고 가라앉은 색, 검은 말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색은 피처럼 즉각적인 폭력의 색은 아닙니다. 하지만 훨씬 오래, 훨씬 깊게 사람을 괴롭히는 결핍과 애통의 색입니다. 붉은 말이 한순간의 폭발이라면 검은 말은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신호입니다. 이 검은 말의 탄자는 칼이 아니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기서 저울은 공정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배급과 통제의 도구입니다. 저울을 뜻하는 헬라어 쥐고는 단순히 무게를 재는 도구를 넘어 짐승의 목에 씌우는 멍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생존을 위해 무게를 재고 통제를 받아야 하는 처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장면은 너무나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군대가 곡물을 먼저 수탈해 가고 그 자리에는 물가 폭등과 배급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붉은 말이 사람을 죽였다면 검은 말은 남은 사람의 삶을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전쟁은 폭력으로 시작되지만 기근은 구조와 정책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말을 요란하게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숨통을 조여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안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밀안되는 성인 한 명이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연명한다는 뜻입니다. 혼자라면 간신히 버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이 있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굶어야 합니다. 보리는 세대를 줍니다. 양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보리는 영양가가 현저히 낮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굶주림을 견디거나 아니면 그저 죽지 않고 살아남기만 하거나. 가장 불편하고 잔인한 말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가난한 자들의 주식인 밀과 보리 가격은 폭등하는데 부유층의 사치품인 감람유와 포도주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같은 재앙 아래서 누군가는 가족의 생존을 걸고 사투를 벌일 때 누군가는 여전히 사치를 유지하는 뒤틀린 구조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공정한 구조가 계속될 때 역사의 종착역에는 결국 단 하나의 존재만이 남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봉인이 열립니다. 넷째 생물의 호출과 함께 등장하는 이 마지막 말은 우리 인류가 고집스럽게 달려온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한은 기록합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색부터가 불쾌합니다. 헬라어로 클로로스, 싱그러운 연두빛이 아니라
핏기가 빠진 채 서서히 썩어가는 시체의 색입니다. 이 말은 한순간의 폭력이 아니라 생명이 빠져나간 채 서서히 무너져가는 역사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말의 탄자는 상징적인 별명이 아닌 진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말은 죽음을 가져오는 존재를 넘어 존재 자체가 사망입니다. 정복과 전쟁과 기근이 지나간 끝에 도달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사망입니다. 또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망이 쓰러뜨리면 음부가 그들을 수거합니다. 이 파괴는 당시 성도들이 전쟁과 질병, 굶주림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던 비정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제한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전멸이 아닙니다. 무제한도 아닙니다. 죽음조차 허락된 만큼만 움직입니다. 사망은 이 세계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는 보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위임된 집행자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죽이는 방식을 4가지로 나열합니다. 검, 흉년,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입니다. 이것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총체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흰 말의 정복욕으로 시작해 청황색 말의 죽음으로 끝나는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사실은 이 비극적인 질주조차 어린 양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재앙은 무작위로 터지는 사고가 아닙니다. 죽음은 이 세계의 최종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혼돈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질서 안에 있으며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통제는 단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습니다. 땅 위에서 4마리의 말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간 자리, 이제 우리의 시선은 땅이 아닌 하늘의 제단 아래로 향합니다. 거기엔 죽임당한 자들의 피 맺힌 부르짖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역사의 반복적인 비극 뒤에 숨겨진 하늘의 눈물, 5번째 봉인의 비밀을 들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